오늘은 주 말씀 앞에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끔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 잘하고 싶었는데요,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반복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 들어요.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는 분이 계십니다.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소망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이 패배는 치명적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는 사기 또한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파묻고 절망 가운데 빠져 큰 숨만 몰아쥐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그때 가슴을 찢는 회개를 통해 패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죠. 그리고 죄를 지은 아간 일가를 처형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단락시킵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이제 진노는 멈췄는데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요즘에는 한참 우리 청년들도 또한 동계올림픽과 야구 경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운동 경기도 흐름이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도 흐름이 있습니다. 승기를 잡을 때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작전 타임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승리한 군사는요, 아무리 몇 날을 싸워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일당백의 전투력을 발휘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승리에서 나옵니다. 승리의 쾌감, 승리의 그 모든 감격에서 나와요. 반대로 한번 기가 꺾인 군사는 뭘 해도 안 됩니다. 실수만 반복하고 잘 싸우던 군사들까지 힘 빠지게 만듭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의 기세를 잃어버린 교회는요, 다시 끌어올리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기세가 꺾이지 않도록 늘 우리는 다시 그 기세를 붙들고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영적 낙심은 무서운 전염병과 같습니다. 이 작은 속에만 있던 이 모든 영적 낙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퍼져버려요.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 강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작은 아이성에 참패한 후 그랬어요.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반면 방어하여 승리한 가나안 아이성의 사기는 충천합니다. 가나안 전쟁이 이제 막 시작인데, 이제 초장인데 이스라엘 상황이 이 모양이니 앞으로의 전쟁이 심히 걱정이고 깜깜합니다. 더는 이 깜깜함이 우리의 심장을 파고들게 하지는 말아야 하는데 어찌하면 좋을지요. 어서 아이성을 다시 공략하여 승리함으로 기세를 역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태를 걷잡을 수 없었던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패배했던 그 장소로 부하들을 다시 이끌어가는 것조차 먹먹합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정해 봅니다. 다시 힘을 내봅시다. 다시 기세가 우리 것으로 오도록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움직이지 않아 겁박해 봅니다. 소리쳐 봅니다. 고함도 질러 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사정을 해도, 겁박을 해도, 소리를 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모두에게 실패의 트라우마가 자리를 굳건히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은 안 돼, 안 된다니까. 지난번 그 많은 사람을 잃고 그만번 참패를 당하고 또 간다고 그 자리로 안 돼, 안 돼, 안 돼. 실패를 계속 되새기는 리더들이 생겨났습니다. 옴짝달싹하지 않은 군사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아요? 이 상황을 돌파한 힘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참패한 백성, 넘어진 백성, 낙심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그들의 불끈진 의지요, 또한 열정과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그 모든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다. 저는 오늘 그 격려를 받는 권사회, 그 격려를 받는 우리 모든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 그 승리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격려하시는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의 첫마디는 왜 넘어졌느냐는 호통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도닥이시는 주님의 격려의 목소리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낙담한 여호수아에게,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밤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을 건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세밀하게 또한 여러분을 보듬어 주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내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그 세밀한 음성과 역사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는 길은 지금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 사정이 다릅니다. 형편이 다릅니다. 마음가짐도 다릅니다.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다양한 말씀들이 있고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오늘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실패를 순종을 배우는 학교로 이끌어 가심을 잊지 마시고, 행여나 여러분의 마음에 난 안 돼, 그런 어둠으로 나는 어려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장을 깜깜함으로 재워오는 그 어둠의 권세가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힘을 빌려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려고 전쟁하는 군인이 어디 있어요? 망하려고 사업하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결실 없는 목표를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기고 싶고 다 잘하고 싶고 다 열매를 기대하지요. 그러나 그 넘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때 다시 주님은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낙심과 어둠으로 쓰러지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아이성이었어요. 낙심한 아이성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처참하게 패배했던 치명적인 트라우마를 남긴 그곳으로 돌아가라. 사람을 잃고 사기가 꺾인 그 아이성인데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 아이성으로 돌아가라고요? 지금 아이성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이런 얘기가 여호수아 입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만 따라합시다. 아이성으로 가라고요? 그거 아니죠. 다시 아이성이래요. 다시 넘어진 앞에 자리에 서래요. 낙심 앞에 서래요. 패배 앞에 서래요. 트라우마 앞에 서래요.
그런데 섰더니 어떻게 되었다? 이겼더라. 저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다시 역전시키는 이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도 저마다의 아이성이 하나씩 자리 잡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나 쓰라린 상처여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아이성이란 말만 들어도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 한마디가 있으실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 말대로 행해보거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한 후 전쟁의 승리를 다루는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루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만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정확히 드릴 때 승리는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정확히 드려라. 그때 승리는 회복된다.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정확하게 드렸더니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정확히 행했다. 저는 먼저 이 말씀을 읽으며 제 심장을 파고든 말씀 하나가 26절이었어요. 다시 한번 26절 볼까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누가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 옛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높이 든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전쟁 한복판에 나아가 그 모든 상황들과 그 모든 처지들과 그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아이라는 말이 터나오는 그 분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다? 물러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자리를 위해 오늘 내가 서야 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물러서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는 누구나 다 기억하실 겁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라는 3절 가사거든요.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과가 어떠든,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잘 싸워야 할 사명자라는 겁니다. 끝까지 내 자리를 지켜야 할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같이 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상황들이 처절하고 다 벌벌 떨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단창을 잡은 든 손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앞장서 나갔더라. 그 결과 아이성은 잿더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순간 이스라엘은 속전속결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합니다. 전리품의 일부를 취하지만 성 전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명령하셨던 대로 이전에 아이성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다시 기억하며 불살라버립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영적 원리가 숨어 있어요. 첫째, 승리는 끝까지 순종할 때 비로소 승리가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전쟁이 끝났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으라.
여러분, 우리는 큰 문제를 해결한 후에 정작 자신이 무너지는 경우를 봅니다. 이제 다 끝났어. 그 순간 우리는 방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끝까지 성결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하여 이제 끝 하는 순간, 방심의 순간 우리는 와르르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란 단어를 잊지 않기를 소망해요. 순종한 후에 더 순종하고, 문제 해결 후에 방심하지 말고 더 긴장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군사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순종합시다. 끝까지 성결합시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정확히 구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1차 아이성의 전투는 실패했습니까? 아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리품을 탐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공동체 전체에 재앙을 있게 했습니다. 영적 브레이크를 잡아 걸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승리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승리 이후의 불순종으로, 문제 해결 후에 방심했기 때문에 영적 브레이크가 걸리고 말아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브레이크를 푸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다시 끝까지 세심하게 순종해 나가는 길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내 영적 구별함이 흐려질 때에 내 영혼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상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동북교회 기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가지 단어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온전히, 정직하게. 우리는 끝까지 온전하게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문대 하신 끝이라는 말씀을 듣기까지 정직하게 가겠습니다. 교육부 담당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예배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니? 예배의 가장 큰 적. 그러자 이 질문에 들었던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사탄이죠, 사탄. 그러자 목사님이 말했대요. 아니, 방심이야, 방심. 죄는 종종 큰 고난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방심에서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온전하지 않더라도, 정직하지 않더라도 내 최선인데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헌신, 이 정도는. 예배, 이 정도면 하면 됐지 뭐. 감사, 이 정도면 괜찮지. 이곳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먼저 우리 안에 자문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에 정직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일에 온전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정도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만은 온전하게, 정직하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동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승리보다 말씀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전쟁이 끝나온 후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이어져요. 3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방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겼노라, 이 자리를 기억하자.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승리의 표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을 돌판에 새겼습니다. 왜요? 전쟁의 승리는 자신들이 쥐고 있는 이 칼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 아이성으로 다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루어진 결과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의 거룩한 흔적을 지금 돌판에 남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힘, 이 어려운 직장 생활에서 버티는 힘, 기도하며 신앙을 지키는 힘,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산악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상까지 등반할 때마다 늘 중간 지점에 돌에 표식을 남기기는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동료가 묻습니다. 왜 매번 돌에 표식을 새겨두십니까? 그의 대답입니다. 정상에 동작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는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 표식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말씀은 내 인생의 표식이 됩니다. 승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우리 동북교회 귀한 기도자요 권사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자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시산 앞에 절반은 에바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 명령한 대로 함이니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름비들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하지 아니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저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나 빠짐없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는 이 금요성령 집회밖에 없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와서 기도하고 청년들의 찬양으로 시작되고 권사님들의 찬양으로 또한 아름답게 향기를 바라고 모든 세대의 기도로 합심하여 부르짖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감동적인 자리인지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행되는 현실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금요성령예배가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위에 아이들이 노는 그 웃음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아이를 다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서 아멘 하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을 노는 가운데도 들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기회를 만들어가는 금요 성령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 영웅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도 아이도 심지어 외국인 거주자까지 한 사람도 말씀을 듣는 일에는 제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읽었습니다.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때 온 회중들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가리지 않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축복의 말씀도 받고 저주의 말씀도 받으면서 때로는 은혜와 때로는 경고로 다가오시는 주의 말씀을 다 두 가슴에 흡수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선택하여 듣는 순간 신앙은 기울어져 버립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받고 싶은 은혜만 받으면 언제부터인가 순종과 그 모든 행하는 일들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 오늘 이 말씀 너무 은혜롭네. 지난주 말씀은 좀 그래서 너무 듣기에 나를 너무나 공격해.
말씀은요,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듣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고, 저는 축복의 말씀도 아멘, 경고의 말씀도 아멘, 여러분을 위로의 말씀도 아멘, 그러나 다그치시는 주님의 음성도 아멘 하며 듣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들으며 어릴 적 생각이 문득 났어요. 어머니께서는 연약하게 태어난 저에게 항상 약을 건네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꼭 달콤한 영양제를 먼저 먹고 싶어 해서 동물 모양이 있는, 곰 모양이 있는 그 비타민제 같은 것만 쏙쏙 빼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 하나가 기억나요. 달콤한 영양제는 너의 입술을 행복하게 하지만 쓴 약이 너를 살린단다. 쓴 약이 너를 살린단다. 말씀이 때로는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달콤하고 행복하게 미소 짓게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하고 경고하는 말씀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결단을 요구하는 쓴맛이 더 많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맛이 나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꿀꺽꿀꺽 쓴맛을 이겨내며 잘 흡수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오. 오늘 본문은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배와 말씀 앞에 다시 세우심을 통해 이기는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따라와라,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승리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응답보다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때로는 말씀이 원하신 대로 과감하게 선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셔요. 그 인생이 가장 견고한 신앙의 길을 걷게 할 것이다. 오늘 말씀 앞에 조용히 스스로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요즘 진짜로 붙잡고 있는 건 결과인가 아니면 말씀인가? 승리 후 신앙이 흐려진 지점은 없는가? 듣고 싶은 말씀만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에 대한 구별이 흐려져 서둘러 정리할 부분은 없을까? 저는 이 시간 말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이성 패배 후 그 후 7년 동안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무적의 군대가 되어요. 이날 무적의 군대로 이스라엘은 다시 거듭났습니다. 실패했던 그 자리를 다시 거듭나는 자리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떨리며 아이 하는 그 모든 신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을 중생의 자리로 다시 바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시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더라. 저는 오늘 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생 거듭나야 한다.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 다시 주님의 약속을, 다시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어야 한다.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저는 기도는 대화라고 하지요. 여러분의 일방적인 요금만 내어놓고 가시는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밀하게 듣고 흡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오늘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진 아이성, 낙심한 아이성에 익숙해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처참하게 패배한 치명적인 트라우마가 남긴 그곳, 사람을 잃고 사기가 꺾인 그 아이성을 다시 승리로 바꿔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이성이란 말만 들어도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 과거에서 자유하며 탈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오늘 밤 말씀 앞에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정확히 드릴 때 승리가 회복된다. 승리보다 말씀을 앞세워야 한다.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 저는 다시 회복의 역사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의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밤 다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하는 타협이 아니라 정직하게 끝까지 말씀 앞 세우고 빠짐없이 모든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가족, 말씀 앞에 서는 교회, 말씀 앞에 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기까지 우리들은 계속 불을 지펴가며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말씀 앞에서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에 운명을 걸고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걸음을 옮겨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나는 믿고 갑니다. 주님을요.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안에 말씀보다 승리만 더 사랑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응답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신앙을 다시 세워가게 하옵소서. 축복의 말씀만 아니라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 나를 다그치는 말씀, 때로는 나에게 경고하는 말씀도 가감히 들음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돌판에 새기듯 우리의 심령의 주위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실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모든 아이성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라우마를 이기게 하시어서, 지난 실패를 이기게 하시어서, 지난 과거에 있는 모든 상처를 동염해 주시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는 오늘 밤 다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됩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